4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0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니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6장 7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는 과정을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8장 초반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곳은 다름 아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들, 천사들 사이에 그 시은자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 언약궤를 모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모시는 곳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요. 성막을 놓을 장소로 지성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도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자고 제안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언약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이 언약궤를 뺏기게 됐는데요. 다윗이 그걸 찾아왔고 근데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까지 다윗성에 모셔다 뒀습니다. 근데 다윗이 서둘러서 성전을 짓고 아마 그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 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약궤를 다윗성에 두었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모셔오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단순히 궤만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이 작업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대대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장로와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의논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예, 사실은 다윗성하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하고 직선거리로 하면 700m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은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사실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게 하고 정말 잘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절차대로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보이고,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날짜가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였다는 거죠. 여기서 절기였다는 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기를 말하는 걸까요? 이 절기는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을 구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광야를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초막절에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결과가 이제 성전을 통해서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초막절을 정해서 그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옮기는 과정을 참여하도록 지켜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3절 4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니라. 솔로몬은 언약궤를 매는 것을 제사장이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회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죠. 사실은 다윗 때에 이걸 지키지 못해서 실수하게 됐습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새 수레를 준비하고 거기서 실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언약궤가 떨어질 때 그것을 붙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따르지 않다가 생긴 불상사인데, 솔로몬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면서도 아주 진지하게 말씀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메고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시키게 되는 거죠. 네,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은 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궤를 옮기는 과정이었는지 그 전이었는지 그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언약궤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전 안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또 그 이상의 의미들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린 거겠죠. 이 제사를 위해 드려진 제물이 얼마나 많은지, 양과 소를 드렸는데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온 정성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중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내에 있는 지성소로 옮겼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니라. 성전 내에 있는 지성소,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두라고 정해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지금 그룹들의 날개 사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그 아래에 언약궤를 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해진 그곳에 언약궤를 잘 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7절, 8절을 보면 언약궤의 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니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예, 이 채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들고 언약궤 자체를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채를 들고 이제 옮기는 건데 그 채가 오늘까지 있었다. 예, 이건 뭐냐면 언약궤를 마구잡이로 막 옮기지 않았다는 거죠. 막 손대면서 들고 옮긴 것이 아니라 이 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장을 통해 옮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요. 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오죠.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예,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두 돌판은 뭡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새기셔서 모세를 통해 준 돌판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그 임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물론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요. 지금 이 성전에 옮겨지는 그 때에 두 돌판, 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이 들어있었다라고 또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가 옮겨진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은 후에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름이 너무 강력해서 제사장이 서 있기조차 힘든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 구름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름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제사장이 서 있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모세가 성막을 짓고 완성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모세가 서 있기 힘들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으로서의 모습이 성전도 이렇게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드디어 성전으로서의 모습에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그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두었을 때 나타난 이런 어떤 징조나 모습을 봤을 때에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실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멋지고 화려하게 잘 지었지만 이건 그저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마자 그 건물은 단지 건물뿐이었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된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진정한 의미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우리를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신 말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